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여리고로 가는 길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요한은 이곳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또 들어가시며 제자들과 함께 쉬기도 하고 대접을 받기도 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입니다. 성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격렬한 논쟁이 예상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들리셔서 긴장을 푸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던 편안한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우리도 부담이 되고 불편한 사람의 집은 가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또 마음도 열어놓고 언제든지 맞아주는 집은 자연스럽게 자주 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새도 깃들 곳이 있건만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셨죠. 그만큼 주님은 힘든 하루하루를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베다니에 있는 이 가족 마르다와 나사로와 이 마리아 이들은 예수님을 언제나 맞아주었으니 얼마나 주님과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들의 부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부모가 이미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또 실제로 향유를 부은 것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빠는 나사로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오빠는 지금 중병에 들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병이 깊어가고 이제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자매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아주 외향적인 자매였습니다. 마리아는 내성적이고 말씀을 듣는 걸 좋아했다면 마르다는 일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아주 즐겼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려진 것을 보면 특별히 남자로서 아주 절친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이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서 그를 살려주신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13절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 필레이스라는 이 말은 특별하게 친절한 우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집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셨죠. 35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보라. 사람들도 예수님이 특별히 그 집 가족들을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가정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도 각별히 생각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참으로 영혼이 잘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머물고 또 편안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그네 된 전도자에게 행한 신실한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그렇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받고 인정을 받은 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전도자를 잘 영접하고 그리고 전도자를 잘 전송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3서에 나타난 형제 가이오이며 오늘 또 이 본문에 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급히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집에 남자가 혼자입니다. 그리고 두 자매가 있습니다. 이 집에 남자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기둥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절실하게 도움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가정의 불행이 지금 닥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주님이 오셔서 꼭 낫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든든한 보험을 들어준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두면 그런 일이 닥칠 때 적지 않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고통이 지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더 절망하게 만들고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그 집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나사로의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분명히 알게 되는 사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9장 3절에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리시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지런히 가시면 잠깐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결국은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은 나시기 때문에 지금은 바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빠가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타나지 않고 지금은 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쁘다. 자,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은 대낮이니까 캄캄한 밤이 아니니까 넘어지지 않는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유대에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염려를 하죠. 지금 그 후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셨던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있던 그 가정에 대해서는 주님은 침묵하시고 주님은 자신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조용히 가셨던 것입니다. 오빠가 죽어가는 상황에도 모든 걸 제쳐두고 오셔야 되는데 나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이제 장례가 치러진 대로 4일 만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섭섭했겠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위로하던 그 시간이었는데 주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도움이 절박할 때 주님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실망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발로 밟으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깊은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늦은 응답 같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절대 늦은 법이 없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미 죽었고 장례식도 끝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어그러졌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걸 믿어야 합니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장례를 치렀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걸 믿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어야 살리십니다. 죽어야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은 절대 소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